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새 아침 저희들에게 새 생명도 허락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과 미소로 대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가 또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일에 너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진정 원합니다. 오늘 아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속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그들의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과 공부를 가장 잘 감당하는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하루해가 되어서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우리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자원하시는 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고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뚫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리 시인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느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샤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밀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러기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이 남은 자는 바산과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깐 좀 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좀 복습해 보겠는데, 전체적으로 신명기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의 내용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20장의 십계명, 그다음에 21장부터 23장 십계명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의 조금 제사법들, 또 여러 법들, 그다음에 민수기의 것 조금 하고 해서 합쳐진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다음에 이 신명기서 전체에, 그리고 모세 오경 전체에, 구약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고서 이제 유대인들은 늘 기도 때마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주신 율법도 사랑하게 되고, 또 율법도 좋아하게 되고, 또 율법을 좋아하니까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은 신앙생활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어디 간다든지 어디에 누구 기다린다든지 늘 암송하면서 명상하면 참으로 좋은 성경절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장에 보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신명기서 이런 데 보면 땅 얘기가 나오고 경계선이 나오는데 이거 복잡하다고, 그러면서 재미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어떤 분은 하십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미국한테 팔 때 아주 쓸모없는 땅, 얼음덩어리, 그래서 심지어는 냉장고라 그렇게 불렀던 땅입니다. 그것을 헐값에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팔 때에 러시아는 생각하기를 그 알라스카 앞쪽에 바다에, 그리고 시애틀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 바다에 있는 수달, 그렇죠, 수달, 그런 걸 다 포획했기 때문에 이제 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별로 고기도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건 쓸모없는 땅이다, 얼음 땅이다. 그래서 싼 값에 그걸 미국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들인 외무부 장관이 그것 쓸모없는 땅 샀다고 야단 먹고 그 다음번에 좀 있다가 외무부 장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땅이 그렇게 값진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름도 많이 나오고 온갖 천연자원이 무척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땅도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어떤 지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거기서 농산물이 어떤 게 잘 되고 또 소는 어떤 소를 길러야 되고 양을 기르면 어떻게 되고 골짜기고 뭐고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성경절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갈릴리 바다의 동쪽 그 언덕을 바산이라고 치면 거의 맞습니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우리를 대적하여, 즉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말했죠. 두려워 말라.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2장에서 어제 배웠습니다. 그 남쪽에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래서 거기 헤스본 그 지역을 어제 탈주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철저히 패배시켰다. 4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와, 성읍을 60이나 뺏었다 그랬습니다.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철저히 완전히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벽 없는데도 정복하고 성벽 있는데도 다 정복했다고요. 빗장이 견고했는데도 그 성을 정복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멸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7절이요.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나 즉 이 지역이 다 아모리 족속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거기를 치지 않고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 산을 중심으로 경계가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집니다.
오늘날의 헤르몬산은 동북쪽은 시리아가 다스리고 있고요. 서쪽은 레바논이 다스리고 있고요. 남쪽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동 7일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거의 동쪽의 일부분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UN 평화군이 지금 오늘날 정착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올라가서 봤는데요. 마치 그 군사 분계선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11절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여기 아빠라 그랬죠. 암만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라빠는 암만에서부터 남쪽으로 좀 떨어진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산 위에 있고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11절 다시 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9규빗이니까 한 규빗을 어떤 때는 한 40cm, 어떤 때는 한 50cm 치는데 한 40이라고 쳐도 얼마가 됩니까? 49, 36. 어이구, 굉장히 크죠? 아마 2사람 정도 길이, 2사람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이 4규빗이니라. 대략 2m가 조금 안 되는, 어떤 때는 또 큰 규빗으로 치면 2m가 조금 넘는 그러한 규빗이니라.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저쪽 아낙자손 이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키가 큰 사람이 많고 거인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아낙 자손이 있는 데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을 바로 못했어요. 그럴 때에 갈렙이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겠다고. 그래가지고 85세가 됐는데 갈렙이 올라가서 쳐부수고 그것 달라 그래서 거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키가 큰 사람들은, 거인들은 거기만 있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 요단강 동편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말합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침상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이런 장군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자그마한 전쟁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하나씩 진군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때로는 작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아니하고 큰 것만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작은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이 시간 이제 우리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숙 집사님, 또 우리 김양숙 집사님부터 좀 해주시죠.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우리 자신에게 이런 바산왕 같이 그런 무서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너무 무섭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대적을 우리 각자의 그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데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 자주 이렇게 뭐 음식을 버리거나 그러면은 6.25를 생각해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사실 6.25를 겪지 않고 그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6.25를 기억해라 그러셔도 그게 와서 닿지 않았어요, 사실은. 6.25가 뭐 어떤데 나한테 그러시나 그리고 이해가 안 갔는데 한번 이렇게 반공 영화처럼 그 6.25 특집으로 해가지고 대대로 그거를 한 거를 누가 이렇게 테이블 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10개의 시리즈로 된 걸.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정말 그 6.25의 처참성을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읽을 때는 정말 그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너거나 시내산에서의 그 정말 굉장히 위험 있게 반포해 주신 그 10계명의 그 사건, 그런 것들을 겪지 아니한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말 겁이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장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아마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또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대에 맞게 또 신명기서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이 신명기서는 분명히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또 영적인 눈을 떠서 자세히 보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바산왕 같은 정말 그 엄청난 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승리하도록 주신 책 같아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미영 사모님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큰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정말로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이 보이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나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로 이스라엘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용기를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작은 영적 전쟁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개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 개인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주님, 저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한 저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멘. 연일 이어지는 주의 말씀의 잔치에 주님 더 많은 성도들이 주여 귀를 기울이고 영적 눈을 뜰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더욱더 큰 성령님의 역할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힐탑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육신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기도는 우리 이인자 어머님,